우리 증산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제님께서 짜신 그 교훈공사의 가장 그 중요한 도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공신 종도한테 내리신 그 너에게 문왕도수와 이은도수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요. 먼저 이제 이은도수의 그 성구 변형 분석,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알기 어려운, 또 그러나 알고 보면 쉬운 문왕도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1907년 음력 12월 25일 날 새벽에 여러 제자들을 그렇게 앉혀 놓으시고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시면서 점 하나에 여자 하나를 쳐서 올려라 했을 때 차경석 종도가 12점을 쳤고 안내성 종도가 8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축에 속했던 문공신 종도가 1점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그 12점, 8점, 1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1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전개되는 바로 1변교훈, 2변교훈, 3변교훈의 주관자 공사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1변교훈은 차경석 종도가 직접 살아있을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변교훈은 지난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이 무렵에 시작된 우리 상제님 교훈으로 볼 때는 대순진례와 증산도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그 교훈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상제님의 교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이변교훈, 이렇게 널리 보면요, 문선명 선생의 그 그 교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또 허 선생님의 또 교단까지 쭉 이렇게 전부 다 저는 이제 이변교훈이라고 보고 있어요. 광의의 이변교훈. 그리고 이제 3변교훈의 이제 주관자는 바로 이제 문공신 종도인데, 그러니까 문공신 종도가 1점을 침으로써 상제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공신 종도의 1점, 정음정양도수, 그것이 이제 진도진법인데, 그 진도진법을 문왕도수와 이은도수를 주관하는 종도는 바로 이제 문공신 종도이고요. 그것을 이제 지상의 일꾼들이 받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문왕도수와 이은도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문왕도수와 이은도수에 대한 내용이 지난 이변교훈의 시절에서는 옳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상제님의 그 뜻 그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도지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2024 갑진년, 2025 을사년, 갑진을사, 이 갑을총룡의 시간대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고 넘어서면서 이제 비로소 문왕도수와 이은도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그 이은도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은도수에 대한 상제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이전 교단들에 의해서 변형이 됐나,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이은도수에 대한 그 성구 있잖아요. 이 성구는 언제 처음 나오냐면은 1929년 대순전경 초판에 처음 나옵니다. 증산처자 공사기에서는 아직 안 나와요. 1929년 대순전경 초판에 이 성구가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성구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초판 대순전경 성구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이제 천지공사 편에 초판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건데, 상제님께서 이제 그 천지공사를 마치고 어천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이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이렇게 마치신 후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교 50년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제 1860년 경신년, 그때가 포교 1년, 포독 원년이고요. 그리고 상인님께서 천지용사를 마치시는 1909년 이제 6월 24일 날 마치셨는데, 그 이제 기운년까지가 이제 그때까지 딱 50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포교 50년 공부다. 이게 바로 이제 평천하 50년을 말씀하시는 건데, 종필이라는 것은 마칠 종자에다 붓필 자, 내가 이제 붓을 놓는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랄까 부적을 그리시고 도형을 그리시고 무령을 그리시고 많은 이렇게 칙령을 쓰셨잖아요. 이제 그 붓을 놓는다. 천지공사를 마쳤다. 내가 50년 평천한 공부를 평천을 했다라고 써서 불사르시고 모든 종도에게 종도다려 일러 가라사대. 이게 이제 상인님 천지용사의 최종 결론 도수예요. 인사 도수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윤이 50에, 나이 50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경제를 이렇게 같이 분석해 보면요. 이 50이 뭐냐? 나이 50에, 이윤의 나이 50에 49년의 비를 알고, 49년의 잘못을 알고, 드디어 성탕을 도와. 이제 이윤과 성탕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그 도수를 썼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윤 도수를 끝나요. 상인님의 천지공사는. 자, 이제 내가 천지의 울로를 갱정하여 다시 바르게 해서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그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니 너희들은 다만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서, 그러니까 일심하라는 얘기죠. 자, 타락치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믿다가 안 믿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라. 이제 9년 동안 행하여 온 개벽공사의 확증을 이제 이렇게 확증하겠다는 거죠. 이 9년 동안 보신 공사를 갖다가 천지에 질정할 터이니, 이 천지에 이렇게 바르게 질정한다, 새긴다, 이제 질정한다 이거죠. 할 터이니 너희들도 참관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 오직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이렇게 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상계님의 구년천지용사의 총 결론은 뭐냐. 이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고 써서 불사르시면서 이제 이윤이 50살에 49년 동안의 잘못을 알고 드디어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 하나니, 그러한 역사의 사실이 있나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프레임으로 해서, 그 프레임으로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윤도수를 내가 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윤도수의 말씀을 있잖아요. 대순정경 초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건 이제 천지개벽경 보겠습니다. 하감 선생의 이렇게 이제 편수를 하신 천지개벽경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기우편 몇 장이죠? 11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요. 이게 기우편 11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지도난 지성신하고 너희들의 무리도자잖아요. 너희들의 무리는,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지성신하라는 건 뭐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 천지공정하여 천지공정에 서서,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보는 이 공정에 제자들도 참관했지 않습니까? 서서 선찰 천지지세하고, 선찰 잘 살펴라 이거예요. 천지의 대세를 잘 살펴라. 이 세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든 것을 살펴가지고 견기이작하라. 기틀을 보고 일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어느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할 때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요. 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기를 이윤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윤이 50년에, 이게 나이 50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윤 나이 50살에 지 49년지 비하고, 지 49년의 잘못을 알았다 이거지. 내가 49살 동안 살아왔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하고,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우탕하야, 이게 도루자예요.
탕을 도와서, 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탕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탕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탕 임금을 도와서 수성되어 파라니, 비로소 또는 드디어 이룰 성자 대업을 이루었나니. 그건 뭐예요? 이제 그 하나라가 망하고 이제 상나라가 이렇게 개창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역성혁명이에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자, 나는 금에 이제 용차도수 하노라. 이 도수를 내가 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년 동안에 말이지 행천지 개벽 공사를 천지 개벽 공사를 내가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말이야 금에 질제 천지, 자 모든 것을 천지에 질정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여지도난 너희들은 2차야 이로써 말이지 돈우신심하라. 두터울 돈자 아니죠. 돈독할 돈자에다 두터울 우자. 이렇게 돈독하고 두껍게 하라. 믿는 마음을 두껍게 하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무언하야. 천지는 말이 없다 이거죠. 천동지진으로, 천동이라는 것은 막 천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천동지진으로 대기연하노라. 그 말을 대신하노라. 그렇죠. 하늘은 사람이 아니니까 입이 없으니까 말이 없지만 그 하늘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천동지진으로 대언하노라. 이렇게 유칙하시니 칙령을 내리시니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이렇게 걸칙하시고 그 칙령을 소화하시고 불사르시고 자 하시니 즉시에 곧바로 천동지진이 대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청엄 선생님이 그 편수를 하신 대순전형 초판 1929년 초판도요. 상해님 구전천중사의 마지막이 자 이윤 성탕 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윤도수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하감 선생이 편수를 하신 천지개벽경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경전에 또 이게 나오냐면요 바로 이제 동국비서로 알려진 우리가 이 성화진경 있잖아요. 성화진경도 마찬가지로 상해님의 마지막 이 천지공사에 대해서 역시 이윤과 성탕의 이윤도수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화진경 이게 99쪽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절로 나르기는 102절, 10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생이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모든 종도다려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사대 이윤이 하고 있어요. 이윤이 나와요. 이윤이 뭐냐면 49년 10일을 알고 그러니까 50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49년에 10이 옳고 그름을 알고 드디어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 성탕 나온단 말이에요. 이윤과 성탕.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초판 대순전경 그다음에 이제 하감 선생님의 천지개벽경 또 우리 이제 동국비서로 알려진 성화진경 있잖아요. 상해님의 마지막 공사가 이윤도수로 처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 상해님의 말씀이 이제 대순전경과 이 도전에서는요. 이렇게 좀 바뀌어요. 우선요.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경전 선생님께서도 도전을 편찬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전 초판본에서는 어떻게 말했냐, 어떻게 서술했냐라고 하는 건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초판도전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초판도전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스캔한 건데요. 1992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나왔잖아요. 임신년에 그때 이제 이게 천지공사편 319장에 이렇게 경전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 319장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 대업을 이루는 이윤의 도수다 이렇게 이윤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전이라는 것은 후대의 경전으로서 먼저 나왔던 경전의 성구 말씀을 잘 끌고 와서 종합한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선생님과 도전 편찬팀들도 보니까 대순전경도 천지개벽경도 성화진경도 모두 마지막에 이윤도수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윤도수로
이 도전을 꾸몄어요. 자, 보겠습니다. 천지대업을 이루는 이윤의 도수. 상제님께서 천지용사를 마치신 뒤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물사르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옛사람이 이윤이, 여기 옛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또 이렇게요. 이 말은 원래 없었잖아요. 이 경전에는. 하여튼 이윤이 50세, 나이 50의 말이지. 50세. 자, 뭐라고 되어 있냐. 49년 동안의 걸음을 깨닫고 드디어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 하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내가 천지올로를 뜯어고쳐 물샐도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다니는 대로 색이 들여리리라. 너희들은 삼가 타락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 나가라. 아, 기존 석구를 잘 이렇게 정리하셨잖아요. 이제 9년 동안 보아온 개벽공사의 확증을 천지에 질정하리니 너희들도 참관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천지는 말이 없을 때 오직 내 손과 지진을 표정하리라. 이렇게 했었다 이겁니다. 아,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있잖아요. 성구가 변형이 돼요. 변형이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아, 원래 상기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경전이 나올 때 말씀이 뭐 이렇게 종도다려 가라사대 할 때 종도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길 뭐 이런 건 변형됐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중요 키워드가 이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바뀌거나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있잖아요. 대순전경 2판에서부터 나타나요. 이제 어디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순전경 초판은 1929년 기산에 나왔고 대순전경 2판 재판은요 1933년에 계윤이 나왔어요. 그때는 청엄 선생과 남주 선생님께서 1931년부터 12년부터 신미, 임신, 계유 1933년까지 횟수로는 3년, 만 2년간 용화동에서 고수부님을 모시고 통학교단을 이렇게 꾸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청엄 선생과 남주 선생은 대순전경 2판, 순 한글판, 국문본판을 내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이 이윤도수 성구가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냐. 이거 봐요. 이거 보셔요. 여기가 이제 그거를 제가 그대로 스캔한 건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대순전경 2판이에요. 순 한문은 없어요. 한문을 전부 다 한글로 바뀌었어요. 이걸 그대로 스캔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천지용사를 마치신 뒤에 이제 대순전경 2판은 초판은 선생이라고 했다가 대순전경 2판은 당신이라고 또 이렇게 상인님의 호칭이 바뀝니다. 당신이 천지공사를 마치신 뒤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모든 종도에게 종도다려 일러 가라사대 옛사람이 쉬운 사례 49 동안의 걸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뭐냐면 이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윤이 옛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윤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옛사람이 쉬운 사례 49회 동안의 걸음을 깨달았다 하였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썼노라. 내가 천지의 울루를 뜯어고쳐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순전경 초판에는 분명히 이윤, 성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적 인물이. 근데 여기서는 이윤, 성탕이 빠져버리면서 이거 성구가 이렇게 변형됐어요. 그러니까 축소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대순전경 47년에 3판, 49년에 4판, 그 다음에 60년에 5판, 근데 65년에 마지막 6판을 쓰시고 청엄남주 두 분은 이제 선호하셨는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경전을 같이 봤어요? 대순전경 초판이나 이런 성과를 못 봤잖아요. 이제 결국은 마지막 6판 보니까 이윤과 성탕은 없어지는 그런 성구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구 분석이 성구 변형이 있잖아요. 또 어디도 나타나냐면요. 도전에도 나타나요. 도전에 보면 있잖아요. 자, 어디냐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초판 도전, 그 다음에 재판 도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재판 도전은
초판도전은 1192년 임신년에 이렇게 출간이 됐고, 재판도전은 11년인가 뒤에 2003년 동지에 이렇게 재판도전이 나왔는데, 이때 이 도전에서는 이제 그 경전 선생님과 도전팀의 그 일꾼들은 어떻게 또 성과가 변형되냐면요. 천지대업을 이루는 거백옥도수다. 이게 거백옥이 들어가요. 여기에 갑자기요. 원래는 초판에서는 이윤도수였잖아요. 근데 거백옥도수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스캔한 거예요. 상계님께서 천지용사를 마치신 뒤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써서 물살하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옛사람, 요걸 이제 초판 도전에다가 들어갔던 어휘 아닙니까? 옛사람 거백옥이 50세에 49년 동안의 걸음을 깨달았다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노라. 내가 천지우르를 뜯어고쳐 물새틈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다는 대로 세계틀이 열리리라. 너희들은 삼가 타락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 나가라. 일심이면 천하를 도만하느니라. 이런 성구는 또 원래 없던 거잖아요. 어떤 모든 경전에서도. 근데 여기 또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전에서 초판에서는 그 기존에 있던 대순전형 초판, 천지개벽경, 성화진경의 성구를 똑같으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으로 경전을 꾸몄다가 성구 말씀을 꾸몄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판 도전에서는 이유는 없어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거백옥이라는 인물이 툭 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백옥 도수가 됐어요. 이건 상인님께서 이렇게 거백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어떤 전거도 없어요. 모든 경전을 살펴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백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신앙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 데 있잖아요. 또 다른 경전을 보니까 이제 거백옥이라는 인물이 50세에는 49년 동안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사람 마음을 고치고 60세에는 또 59년에 또 어떤 그것을 이렇게 고치고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가 했어요. 그렇지만은 2013년에 이제 먼저 교단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있잖아요. 이거 참 거백옥도수라.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전을 편찬하신 청엄 선생이나 또는 남주 선생님이나 또는 뭐 경전 선생님의 어떤 그런 공덕과 인격과 무엇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은요, 나중에 가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다 죽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파고 또 파라,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라. 상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있는 말로 지으면 천지가 부수려 하여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랄까, 우리가 이 상계님의 천지 대도를 공부하고 닦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청엄 선생과 남주 선생이 1931년 12년부터 신미 임신 개유 31, 32, 33, 3년 동안에 용화동에서 고수부님을 모시고 그때 이제 통합교단을 이렇게 꾸리고 있었다. 고수부님이 교주예요. 또 이제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청엄남주 두 분은 고수부님을 모시고 어디 변산에 가서 직접 이렇게 복숭아 나무도 채취해 왔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인수 선생님의 증언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데 그 당시 있었던 일인데 있잖아요. 이제 도전에는 또 이러한 또 기록이 이렇게 또 성구로 실려 있어요. 도전의 장점은요, 많은 것을 수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렇게 성구가 변형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천지개벽이나 대순전경, 성화진경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11편
고수부님 편, 이제 그 보통, 이제 이 11편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11편 24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부님께서 대순전경의 종통 왜곡 사실을 아심, 이렇게 써 있어요. 6월 24일에 이상호가 대순전경을 간행하니 7월에 고찬홍이 책을 가져다 수부님께 올리거늘 수부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담뱃대로 바닥에 놓인 책을, 그러니까 대순전경을 옆으로 확 밀쳐 버리시니라. 이에 성도들이 의아해하며 그 책을 집어다 한쪽 구석에 천으로 덮어놓으니라. 여기서 이제 이 고찬홍이란 이 종도가 등장하는데요. 수부님 종도입니다. 고찬홍 종도의 그 부인이 백윤옥이에요. 옛날에 제가 백윤화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백윤옥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부님께서 통합교단을 꾸릴 때 같이 용화동까지 와서 신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는 있잖아요. 고찬홍, 백윤옥 두 부부는 대순전경 순국문본 2판을 만들 때 성금을 책 출판비를 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200분가를 찍었대요. 이 대순경이 2판을 갖다가. 근데 이제 그 2판에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윤도서의 성구가 옛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윤과 성탕의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이윤도서는 상계님의 천지대업을 이루는 그 마지막 일꾼에 대한 도서예요. 그러니까 종통에 대한 성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부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서 이 고찬홍이 책을 가져다 올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순전경 2판이구나. 1933년 개윤에 나왔던 바로 2판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수부님은 신통하셨잖아요. 그거 뭐 읽어봐야 합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 알지. 기운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수부님이요.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통을 하기 때문에 문장신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환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이겁니다. 수부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수부님의 담뱃대 있잖아요. 담뱃대로 바닥에 놓인 책을 옆으로 확 밀쳐버리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도전의 우리 그 일꾼들 내지는 이제 경전 선생님은요. 이렇게 뭐라고 여기다가 이제 각주를 달았냐면 이렇게 축제를 달았냐면요. 이상호가 수집한 성적을 동생 이성영이 정리 편집하였는데 수부님에 대한 종통전수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판 대순전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상인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없으면 그 크나큰 새 살림을 네가 어찌 맡아 행하리오 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화전편에 상인님의 이 종통 대권이 수부님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어요. 수부란 말만 초판 대순전경이 없고요. 재판에 수부란 말이 들어가요. 나의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너는 수부를 천거하라. 그러니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건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거고요. 요 밑에 부분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 되냐면은 바로 이제 그 244장에 대한 성구인데요. 성도들이 수부님께 대순전경을 왜 안 갖고 계신가를 여쭈니 수부님께서 두 손을 짤짤 내두르시면서 이렇게 내두르시면서 내두르시고 공사를 보실 때 이 책에 부정이 들었다고 경계하셨다. 이렇게. 저는 바로 이 대순전경 2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도전에서는요, 대순전경 초판에 대한 이런 수부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바탕을 깔고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상계님의 원래 말씀 있잖아요. 우리 증산 천지대도, 원래 이제 그 전에 증산 참신앙, 우리는 어떠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상계님의 천지용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참된 말은 하늘이 깨트릴 수 없고, 거짓된 말은 깨질 때, 부서질 때 여지가 없다. 천지개백경과 대순징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상계님과 수부님의 입에서 토해져 나온 그 말씀에 최대한 가깝게, 우리는 원형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는 충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2판, 3판 나가면서 있잖아요. 말씀이 변형될 때는 왜 변형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붓을 가지고 상인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니 앉아서 이리저리 다 만드느니라. 이렇게. 그것이 말씀이 변형돼서
상제님과 수모님 말씀이 아닌 말씀이 됐다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엉뚱하게 우리는 신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형 말씀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상제님의 이 공사가, 이 천지공사의 마지막 그 도수가 이윤 도수로 끝났다,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대순전지형 초판에도 그게 이제 나와요. 요게 이제 대순전지형 초판에, 이윤이 50, 나이 50에 뭐 잘못되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성탕을 놓아 대업을 이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상제님의 한자 문명으로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또 초판 대순전형에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초판 대순전형인데, 이 뒤에 보면 그게 이제 한자만 쭉 상제님께서 만드신 한자예요. 만드신 한문 글이에요, 이게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위천하자 불고가사,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성구예요. 그리고 뭐 나오냐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위천하자 불고가사 해놓고 거락기시야, 탕선기시야. 거리 약한 것도 그때가 있고, 탕선기시야, 탕이 선한 것도 그때가 있다. 천도교걸 어학하고 천도교탕 어선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지망 탕증, 거리 망하고 탕이 흥한 것은 이윤에 있었다, 이렇게. 이 성구는요, 이판 대순전형이 또 그대로 가요.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윤도수에 대한 이 성구가 이렇게 변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982년에 그 경전 선생님께서 참 잘 쓰신 증산교회 진리, 3년 뒤에 증산도의 진리로 책임이 바뀝니다만은, 그때 이제 책을 읽었을 때는 뭐 이윤도수, 문왕도수, 이윤, 문왕, 전혀 처음 듣는 얘기죠. 물론 문왕이라는 왕은요, 역대 왕조에 이렇게 역사책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문왕은 누구냐? 그 문왕은요, 중국 상고사에 나오는, 그 서경에 나오는 문왕이에요. 이윤도 그때 인물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문왕과 이윤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교단에서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그 신앙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보통 분들은요, 문왕 이윤 잘 몰라요. 뭐 서경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좀 얕잡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지척이 바로 쓰고 말이야. 괴질병이 터지고 A판, 종합판 상실임이 있고 오선이 기도수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개벽이와 살 수 있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지, 그것을 이렇게 세세밀밀하게 공부를 해 가면서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문왕도수와 이윤도수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먼저 교단에서 큰 스승님이셨던 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도들은 후조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한 거 생각나요. 후조 때라는 것은요, 새때라 이거지, 철새라 이런 거예요. 여기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또 거기가 추우면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몰려다닌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눈 온 말 와랑 소리만 듣고 쫓아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기억나요.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상인님 말씀대로 파고 또 팔아, 팔아 깊이 팔아,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제가 요런 어떤 상제님께서 천지용사의 이 재료로 쓰신 어떤 그런 역사의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있잖아요. 상제님의 구리꿀 약방 있잖아요. 약방을 1208년에 이렇게 약방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약방에다 책을 비치합니다. 상제님께서 세 권을 비치해요. 하나가 뭐냐?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리니 주역을 보면 나이를 알리라. 주역책.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감이라는 또 역사책. 그리고 또 하나가 서전, 서집전이라고 그래요. 서전. 그러니까 서경에다 주석을 다른 그런 책인데, 이 세 권을 비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전이라는 것은 그 누가 썼냐면 중국 송나라 때 그 주자의 그 제자였던 무이채챔이 이제 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상인님께서 그 서문이 가장 잘 됐다. 서전 서문 뭐 만독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서경에 대한 거예요. 서경이라는 것은 중국의 상고 시절에 요임금, 순임금, 운임금 이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정도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제님의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교훈을 공부하려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제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중국의 이 상고사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상고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우리 선조들의 역사예요. 우리의 무대가 비단이 한반도에만 국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지금 같은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섹터를 갖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했지만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통신, 교통 이런 거 별로 발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 막히고 물로 막히고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한 나라들이 있었던 그런 다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교훈공사를 알려면은 당시 그 중국의 상고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이족의 상고사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천황지황 인황이다, 또는 뭐냐면 요순세상이다, 요순세계다 라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상제님께서 그 약방에 비치했던 역사서가 이제 통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든지 환단고기 이런 책을 비치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환단고기라는 이 책이 뭐랄까 무용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통감이라는 것, 역사책을 갖다는 것은 역사 정신, 규혁은 우주변화의 원리, 그리고 서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운임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치를 했다, 어떻게 정사를 했다, 어떠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통치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선 이걸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상제님께서는 이 삼항오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중국의 고대사는 삼항오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삼항이라는 것은 천황지왕 인왕,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천황지왕 인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태오복희, 그 다음에 태오복희의 여동생이라는 여와, 그리고 이제 염제 신농 이렇게 삼왕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오복희는 시액팔계를 했다. 여기서 주역이 시작됐다. 역학이 시작됐다. 신농은 경농과 의학의 시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을 삼왕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여와 씨 대신에 수인 씨나 추경 씨를 집어넣어서 삼왕으로 보는 설이 있어요. 이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삼왕이 있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 황이 있고 나서 이제 제 시대로 넘어가요. 요거 황과 제를 따가지고 진나라 진시황이 이렇게 자기를 진시황, 자기가 황제다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오제는 이제 황제, 헌원, 전욱, 고향 이렇게 제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요렇게 요 5분을 갖다가 오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명의 이제 이제 제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서경이란 책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자가 이제 정리하신 건데 요 요임금, 순임금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요임금과 순임금, 요임금이 다스렸던 나라 이름, 그때 이름은 당나라, 이렇게 당요예요. 그다음에 운임금이 다스렸던 나라는 우나라, 이렇게 우순이에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 또는 당우지세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임금은 자기 아들 단주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어떻습니까? 덕이 있는 순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덕전덕이에요. 이덕전덕 이렇게 덕 있는 자로부터 덕 있는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순임금은요, 누구한테 그 나라를 또 넘기자게 되면 이게 자기 대권을 넘기자면요, 순한테도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안 넘겨요. 자, 치수 사업에 성공을 했던 우라는 사람이 이제 공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한테 넘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운임금이 이제 세운 나라가 하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라는 운임금이 일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운임금은
그 자기 신하 중에서 이기라는 사람인가가 공덕이 있으니까 넘겨줬어요. 그 사람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운임금의 3년상을 치르자마자 그 사람은 그만두고 운임금의 운임금의 아들 개라는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자기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운임금의 그 하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때부터는요, 이덕전덕이 아니라 혈통계승을 해요. 우의 아들, 아들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쭉 이렇게 하나라가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하나라를 중국의 최초의 나라로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면 그게 17등가 그래요. 제가 기억할 때는 이 마지막 임금이 폭군 거림금이에요. 운임금의 혈통이죠. 이 걸. 이때 등장한 이 걸의 이제 총애를 받았던 여자가 누구냐면 매희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폭군 걸이 있잖아요. 아주 막 그냥 백성을 쥐어짜고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지육림이란 말이 나왔어요. 주지육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술로 연못을 만들어요. 그 연못에 술을 채워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는요, 이렇게 나무에다가는 고기를 걸어 놔요. 그러면서 이제 유흥을 갖다가 막 이제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막 국고를 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이제 기록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이 거림금 밑에 거림금은 자기를 태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막 거림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거의 신하 중에서 관룡봉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선정을 베푸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또 신하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윤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윤. 그러니까 이윤은 원래 이 거림금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윤이 자기도 어떡합니까? 걸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이진 않았어요. 이윤을 갖다가 이렇게 관용봉은 죽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윤이라는 분이 그때 이제 50살에 이제 깨달아요. 하늘의 이 천명은 걸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걸은 자기를 태양이라고 하면서 천자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마침 저쪽 어디 쪽이죠? 박당인가 어느 쪽에서는 있잖아요. 탕이란 사람이 이제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세력을 이렇게 가꾸면서 있잖아요. 탕임금은 아주 성스러운 그런 군주 반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누구한테 가냐면 탕한테 갑니다. 탕한테 가가지고 탕의 신하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탕의 신하가 돼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내어 쫓냐면은 바로 이제 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를 갖다 물리쳐요. 거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탕을 태조로 하는 바로 상나라가 생깁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이 고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 프레임으로 상계님께서 교훈공사를 짜신 거예요. 걸지망 탕지흥 제2운이다. 이렇게. 걸이 망하고 탕이 흥한 것은 탕의 상나라가 생긴 것은 이윤한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주 명제상 이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의 역사에서 역성혁명의 1호예요. 첫 번째였어요. 이렇게 성씨를 바꿔서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물론 그 뒤로는 막 그냥 수없는 반란과 혁명이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까지도 이렇게 있어 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역성혁명의 최초의 사례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만드신 거예요. 걸지망 탕지음 제2윤이라 걸이 망하고 탕이 흥한 것은 이윤한테 있었다. 이게 이윤도스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 역사적 사실을 이 프레임을 갖고 와서 이렇게 상제님께서 교훈공사를 짜셨는데 이건 물론 당시에 칼과 창으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혁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공사는 상제님의 공사에서는 세운 공사가 아니에요. 교훈공사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전 교단에서 새로운 교단으로 남법 교단에서 친법 교단으로 바뀌는 그 공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걸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고 탕이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고 이윤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문제잖아 이렇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걸은 바로 이제 그 남법 교단의 남법 교주를 상징한다. 이제 우리가 이 광의의 이변교를 보십시오. 어떤 교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천자를 자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법교주를 말하고요. 그러면 탕은 누구냐? 진법교주, 그러니까 상계님이에요. 바로 진리를 내신 원주체자. 그리고 이제 이윤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바로 명재상, 장상, 신하, 일꾼이다 이겁니다. 바로 남법교단이 문을 닫고 진법, 진도진법이 나오는 것은 누구한테 있냐? 그것은 바로 일꾼한테 있다. 이제 일꾼의 그 대표로서 이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윤이 이제 재상 중에 우두머리예요. 마치 천상에서는 마테리지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주벽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윤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윤도 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꾼은 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주제예요. 이게 그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잘 나오냐면은 하감 선생의 천지개벽경 바로 이제 무신 8장에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보면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대흥리에 계실 때 제자들이 명에 따라 20하루를 기한으로 삼아 매일 새벽에 1시간씩만 잠자고 밤낮으로 잠자지 않았더니 기한이 참에 모두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차경석이 가장 심하여 마당 앞에서 거꾸로 지건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차경석이 천자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차경석은 교주예요. 교주는 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주는 신하이며 일꾼일 뿐이에요, 이렇게요. 물론 교주는 작은 선생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상인님은 대선생이죠. 군사부죠. 그러나 교주는 군사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인님의 가르침에 일관된 건 뭡니까?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상인님께서 천자예요. 그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앞으로 역모를 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섬기면서 천자가 되기를 도모한다면 반드시 역적놈이라. 그러므로 깊이 경계시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천지 기강이에요. 상계님과 수부님, 천지 부모님. 아니 그 자리에 왜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지 1월 부모 자리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낙서 있잖아요. 상계님께서 276, 951, 438 낙서를 쓰시고 낙서는 어디를 둬해도 다 15예요. 15 진주예요. 그러면서 이제 438 천지는 망량이 주관하고 951 1월은 조항이 주장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276 성신은 칠성이 주장한다 이런 말 이렇게 망량과 조항과 칠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와 1월과 성신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는 망량 그러니까 망량은 상계님이에요. 그다음에 1월은 조항이 주장한다. 조항은 부뚜막신 조항신, 이렇게 조항, 여자를 말해요. 수부님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뭡니까? 성신은 하늘에 무수히 많이 떠 있는 이런 그 성신,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바로 이제 동방칠성과 서방칠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장한다. 그러니까 천지도 15요, 1월도 15요, 성신도 15다. 이렇게 후천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부처가 돼요. 다 깨달아요. 다 진주라 소리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위격은 다르다 이거예요. 상계님은 천지상제, 수부님은 나의 근본이 일월수부다. 1월수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은 상계님과 천지 부모 밑에서 나왔던 모든 신하며 일꾼이며 천지 자녀라 이겁니다. 이런 위격을 깨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용화전경 송구에는 꿈만 꿔도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폭군 거랑이었는데 이것을 그 다음에 상나라의 성탕 임금이 혁명을 해서 왕조를 새롭게 개창을 할 때 이윤이라는 명재상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현근과 아주 이렇게 명지상 이윤에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합작품이라고 할까 이런 조합이라 할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요 천자신과 장상신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천자와 장상 이것도 상해님 천지용사의 또 주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상나라가 또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이렇게 상나라가 19대쯤 내려가면서 있잖아요. 수도를 은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하상주 또는 하은주 은나라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주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폭군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걸과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에서 걸주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저 걸주 같은 놈.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폭군이 막 또 이때 이제 누구냐면 달기라는 여자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막 포락지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둥근 쇠를 갖다 달궈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칠해가지고 했습니까? 그걸 넘어가면 살 수 있다. 떨어지면 그냥 그 막 유황불 같은 데서 타 죽는 거예요. 막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아주 폭군이었는데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제 서쪽에서 창이라고 하는 어떤 또 현명한 또 어떤 뭐랄까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누가 이제 이 폭군주가 천자였고요. 이제 서백창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였어요. 이제 이분이 결국은 안 되겠다. 이거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왕이 결국은 누굴 만나냐면은 명제상 강태공을 만나서 결국은 또 이제 혁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태공, 그래서 이제 강태공과 문왕의 만남, 이게 문왕도수예요. 이제 문왕,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고요. 어쨌든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이 하나라의 마지막에서 임금 이 거를 내어 쫓고 상나라를 개창했던 이 성탕 임금을 도와서 실질적인 일을 했던 바로 이 명제상 이윤, 이게 이윤도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윤도수는 있잖아요. 천지개벽경에 몇 번이 나오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와요. 이윤도수가 상계님의 천지개벽경에 있잖아요. 그것이 갑진편에 한 번, 그 다음에 을사편에 또 한 번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바로 이제 후천 음양도수 보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너한테 문왕도수와 이윤도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에 상계님께서 이제 그 천지용사를 마치고 어천하실 때 그때 이제 천지용사의 최종 결론도수로서 이윤도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후편 아까 봤잖아요. 11편에 말씀하시기를 이윤이 50년에 49년에 그름을 알고 탕을 도와서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나니 나는 이제 그 도수를 쓰노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윤도수회가 어떻게 경전에 처음에 등장을 했고, 어떻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윤도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세운공사가 아니고 교훈공사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거 이윤도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언제냐. 먼저 교단에서 제가 30년 신앙을 했습니다. 1982년에 입문을 해서 2013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단을 나왔는데, 신앙하는 내내 이윤도수, 문왕도수는 이제 교단에서 배운 바대로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가 2011년에 그때가 제가 나이 50살이었어요. 2011년에.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나오기 2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큰 스승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돌아가실 즈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측근 간부였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4, 5, 6, 7, 8, 9, 10까지 7년간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간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있잖아요. 결국은 많은 걸 새롭게 깨닫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2011년 50살을 될 때 있잖아요. 내가 30년간 20대 10년, 30대 10년, 50대 10년, 20대 30대 40, 20대 30살, 20대 30대 40대까지, 그러니까 50살까지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일심을 다해서 신앙해온 이 교단이
훌륭한 교단이고 의미 있는 교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상해님의 천지대업을 이루는 마지막에 삼변교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2011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 무렵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때도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그 성구가 있잖아요. 어떤 성구를 제가 이제 박이 되면 바로 이 성구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이게 이 성구가 원래는 성화진경 동국비서에 이렇게 원래 나와 있던 성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도전에다가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천하의 무서운 죄. 이제 이 성구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은 것다기보다도 있잖아요. 당시 이제 교훈의 어떤 상황과 제가 그때 이제 호남에 있던 어떤 제가 또 가깝게 지내던 분이 또 저한테 힌트를 주고 이 성구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성화진경이 나오는 성구인데요. 도전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항우가 25세에 출세하였으면 성화했을 것인데 24세에 출세하였으므로 성공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대장부 출세하는 법이 대세를 모르면 봉사가 지팡이를 잃은 것과 같으니 일찍 작파하여야지 대세도 모르는 놈이 출세한다고 나서면 나진한 도깨비 같고 지가 알고 남을 가르쳐야지 저도 모르는 놈이 남을 속이고 사람을 모으다가는 지가 먼저 죽으리라. 천하의 무서운 죄는 저도 모르는 놈이 남을 모아 수하중에 넣는 죄가 제일 크니라. 이게 이 성구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2011년에 딱 보니까 항우가 25세에 출세하였으면 성공했을 것인데 24세에 출세하였으므로 성공을 못하였다. 이게 뭔 말이야? 왜 25세가 나오고 24세가 왜 나오는 거야? 했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나중에 사마천의 사기를 보니까요. 항우가 진짜 뭡니까? 진시황의 학정에서 이제 결국은 나와가지고 진나를 이제 때려 부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우는 24세에 나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4세니까 얼마나 힘이 뻗칠 때입니까? 근데 상인이 말씀은 25세에 출세해서 25세에 출세했으면 성공하실 것이다. 이것은 항우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항우에 해당되는 어떤 인물을 말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24세에 출세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1945년에 해방되면서 24세에 출세하신 분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 상해님 교훈에. 그런데 그분은 몇 세에 나왔으면 성공하였을 것이냐? 25세에 출세하였으면 성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공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죠. 이 말을 저는 상계님께서 있잖아요. 1894년 24살 때 바로 이 상계님께서는 이 천하를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광무천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상계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상계님보다 한도수 낮아야 되거든,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세에 출세했으면 성공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항우는 누구냐? 이 항우가 초평 항우 아닙니까? 그런데 초평 항우도수를 받은 사람은 차경석이에요. 근데 상인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항우도수, 초평도수를 받은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24세 출세하신 바로 그 스승님이셔요. 그 스승님은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거의 교단에서는 상인이가 동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격이면 안 돼요. 동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자와 신하가, 천자와 일꾼이, 천자와 재상이 어떻게 동격입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수, 이 진리는 말이야, 인간 강릉산이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야. 이것은 천지 자연의 섭리야. 하면서 막 그 양반 하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마치 상계님은 성사제인하고 나는 상계님은 모사제천하고 내가 성사제인이다. 이렇게 상계님과 대두목은 동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도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내렸잖아요.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항우가 25세에 출세하였으면 성공하였을 것인데 24세에 출세하였으므로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24세에 상해님의 이 교훈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상해님과 동격이 되려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해 세속말로 맘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성공 못한다 이거죠. 아이고
제가 2011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훈 전개, 교훈 상황, 그 어지럽던 상황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30년 몸담았던 교단이 마지막 진도진법 교단은 아니구나. 과도기의 교훈이구나. 성인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011년에 이제 저로서는 저한테 대비를 해보면, 이윤이 50살에 49년 동안의 잘못을 이렇게 알았다 하나니, 그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30년 믿어온 게, 30년이라는 것도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10대,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어떻게 못했어요. 결국은 2012년에 이제 큰 스승님께서 선언하시고 2013년에 제가 이제 그 교단에서 어제 몸을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진도지법을 차지하죠. 그렇다고 제가 그럼 그때 내가 이은도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야, 이거 진도진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 누굴까?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한 살 어리신 분인데, 혁명가를 자처하시는 분의 그 모임에 갑니다. 그분이 또 이제, 혁명가를 자처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2달도 못 돼가지고 제가, 저분은 아니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이건 제가 남한테 의지해서 내가 무슨 데드목을 찾거나 내가 진주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 진리를 정립하고 의통성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2013년 4월 달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성구였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이성구 말씀 한번 볼게요. 바로 이성구예요. 이성구가 이제 도전 초판본에도 실려 있고 도전 재판본에도 실려 있어요. 다른 경전에는 안 실려 있어요. 저는 이성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2013년 제가 이제 3월 26일 날 먼저 교단에서 나오고 2013년 이제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떤 분이 이성구를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게 정통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깊이 있게 진리 공부를 못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장기 이식공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이성구는 김호연 성도가 이렇게 증언하신 공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한 농가에 들어가시어 소의 간을 꺼내시니 소가 풀썩 주저앉건을 영문을 모르는 집안 사람들이 이를 보고 크게 걱정을 하매. 이거 참말로 만화 같은 얘기예요. 상제님께서 한 농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농가, 농촌, 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막 이 연결되는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상제님께서 그 소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간을 꺼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풀썩 주저앉죠. 간이 빠지니까. 영문을 모르는 집안 사람들이 이를 보고 크게 걱정을 하매 상인님께서 개의 간을 꺼내어 소에게 넣어주시니 그제야 일어나서 움직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소한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소간이 빠지고 개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장기이식공사다 이렇게 그 소제목을 달아 놓으셨는데 저는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머슴이 논을 갈기 위해 소를 끌고 가려는데, 그러니까 논과 밭을 끌고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콧뚜레를 잡아당겨도 자꾸 뒷간으로만 가려 하는지라. 주인에게 달려가 소가 일은 안 하고 개처럼 똥만 먹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하니 이제 소가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는 뭐고 개는 뭐냐?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 소는요, 상해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상해님의 일꾼은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지. 그러나 12,000명이 한 번에 깨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12,000명에서 먼저 깨어나는 일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구를 보니까 제가 소띠거든. 그리고 제가 이 상해님의 일꾼은 소인데,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개의 정신으로 산다 이겁니다. 개의 간이 들어왔으니까. 저는요, 먼저 교단에 있을 때 최고 간부가 됐을 때 있잖아요. 두 분 스승님의 말씀을 받든다. 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 상계님과 수모님의 말씀과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교단은 두 분 스승님이 계시지만 큰 스승님, 작은 스승님. 그러나 큰 스승님의 또 뿌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을 언제든지 적고 그것을 갖다가 되뇌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왜 그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개간이 들어와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소가 일은 안 하고 개처럼 똥만 먹으려 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내성이 바라는 바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여색에 있으므로 요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 요것은 이제 언제 쓴 거냐면요. 이게 이제 제가 감옥에 갔을 때 그때 공부할 때 썼던 겁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도전 초판부터 있었던 성구, 김원석구 증언인가? 그때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머리가 싹싹 안 들어갔었는데 뭐 오케이 맞다 이거예요. 김원성도 증언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소가 하는 양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상현님께 와서 여쭈기를 어르신 논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저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논을 갈아야 한다는 건 뭐예요? 천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말이지. 응? 응? 똥만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논에 보리를 갈아야 헛것이더라. 나는 보리 안 먹을란다 하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러면 소라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니 살아있으니 뒷간에 가서 똥이라도 먹는 것 아니냐. 어쩔거나 네 창자라도 빼서 저럼 살릴거나 하시거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하실까 두려워 멀찌감치 물러서니라. 잠시 후 상인님께서 구렁을 메고 나가시니 집주인이 소를 살려달라 했더니 남일처럼 그냥 가네 하며 뒷말을 하거늘 상인님께서 다시 들어오시어 냅다 뺨을 치시고는 니놈 간을 내야겠다 이놈 요절을 낸다 하시고 우물에 빠뜨리시고 다시 구렁을 메고 나가시더니 그러니까 금방 소를 다시 원상태를 안 돌려주셨어요. 한참 만에 돌아오시어 소의 간을 도로 넣어주시니라. 저는 이걸 보니까요. 이윤이 나의 50에 49년의 잘못을 깨닫고 한참 만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단에서 20대 10년, 30대 10년, 40대 10년 그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50대 이제 꺾어지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소의 간을 도로 넣어주니까 일꾼은 뭡니까? 상계님의 일꾼이구나. 교주의 일꾼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교단의 교주님이 아니시구나. 상인님과 수부님이시구나. 우리는 이제 그걸 제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로 2013년 4월 달부터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진리 정립.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공사의 전모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통성업. 왜 상인님의 궁극의 진리의 어떤 그 핵심 주제는 의통으로서, 의통인필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14, 15년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벌써 몇 년이에요? 12년인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요.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상계님의 이윤도수의 성구는 이제 그것이 대순전경과 도전에서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변형이란 말은요. 좀 더 광의로 말하면은 이렇게 변형되고 축소되고 합성되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볼 때 조작했어? 나쁜 사람이야? 잘못했어? 이렇게 저는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 교단에서의 사정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겠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차츰차츰 이렇게 알아가고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계님 천지용사의 총 주제는 뭐냐? 결국은 이윤도수다. 자, 이윤이 50살에 49년 동안에 잘못을 깨닫는다. 이것은 이윤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12,000 일꾼을 기르는 것이 바로 백년교훈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상계님의 진리 주제는 뭡니까? 자, 걸지망, 탕지응, 제이윤. 일꾼이 하는 겁니다. 일꾼은 뭐예요? 재상의 반열이에요. 자, 나라를 통치하는데 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보필자들, 실무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몇 명입니까? 1만 2천 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가 다시 말하면 이제 이윤이 50살에 49년 동안의 걸음을 알고 하는 그 도수하고 서로 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윤 도수에 대한 석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항도수가 어떤 도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새로운 또 흥미진진한 많은 사실들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